성경 말씀 시편 85편 7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8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 시간 이 본문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며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성장했고 또 시간적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워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서 여러 어려운 길을 지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금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위해서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911년 남극 정복의 꿈을 가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노르웨이의 탐험가 아문센이라는 사람과 영국 해군 장교 출신 스코트 경입니다. 그 두 탐험대가 남극 정복의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아문센은 출발하기 전에 현지 가이드를 만나서 그곳에 대한 조언을 들었고 에스키모인들의 여행하는 방법을 철저히 분석하고 익혔답니다. 그는 모든 장비와 물품을 에스키모 개들이 끌도록 했고 탐험 장비는 개가 끄는 눈썰매를 이용했습니다. 탐험을 하면서도 개와 사람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했고 물건과 복장, 장비 등은 최대한 가볍게 해서 이 작은 것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6시간 이동한 후 반드시 휴식을 취했고 중간 캠프에 물품을 저장을 했습니다. 복장과 장비는 최대한 가볍게 했고 남극점을 향해서 갔습니다. 결국 개썰매로 남극점을 향해 출발한 지 55일 만인 1911년 12월 14일 인류 역사상 최초로 남극점 도달에 성공을 합니다. 그들은 대원 한 사람에게서 썩은 충치 하나 뺀 것 이외에는 상처 하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그와 남극 탐험에 있어서 경쟁자로 나선 영국의 스콧경은 달랐습니다. 그는 남극 탐험을 위해 자신의 계획에 따라 모터와 망아지를 준비했습니다. 현대식 장비지요. 그러나 모터 엔진은 5일 만에 추위에 고장이 났고 망아지는 동상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짐을 지고 가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 200파운드, 100kg의 이 무게를 짊어져야 했고 중간중간에 묻어두었던 물품은 잘 표시를 하지 않아서 반도 못 찾아서 음식과 물자 부족으로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모두 동상에 걸려 신발을 신는 데만 한두 시간 정도 걸렸다고 그럽니다. 겨우 극지에 도달했지만은 35일 전에 아문센이 이미 길을 꽂고 갔습니다. 그리고 스콧에게 건투를 빈다는 쪽지가 남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 스콧은 대원들에게 연구를 위해서 화석을 짊어지고 가자고 했습니다. 300파운드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스콧도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우리는 신사답게 죽겠다라는 글을 남겼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남극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까? 아문센은 현지 가이드와 안내자의 조언을 잘 받아들여서 준비를 했다는 것이고 스콧은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아문센이나 스콧 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고 밝은 새해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 이하에 보면은 이 본문 내용을 이 시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오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은 자기들이 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라는 거지요.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인간들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앞날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또 심판자시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신이시며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코로나로 어려워도 우리는 먼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본문 4절 이하에 보면은 이 시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 앞에는 정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성전도 짓고 성벽도 또 다시 쌓아야 되고 수십 년간 방치되었던 땅도 다시 경작할 수 있도록 일궈야 했을 것이고 또 그곳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의 문제도 있고 그 주변 세력의 방해 공작도 만만치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자 동분서주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보여달라고 주의 백성을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걸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도움과 인자를 무엇보다도 갈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일본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6.25라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 부흥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게 하셨고 지금은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빌리면 그렇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 핵무기로 남북 분단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고 또 주변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국가안보라든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고 또 소득주도 한다고 하더니 역효과로 일자리만 줄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울상이고 국가 부채는 자꾸만 늘어나고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에 빨간불이 켜져 있고 물가는 자꾸만 오르고 있고 젊은이들은 취업이 어렵고
또 4차 산업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율리우크릭 교의 빌 하이벌스 목사님은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독일 속담에도 당신이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 손을 펴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개인과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이 본문 8절, 9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너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다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권면합니까? 먼저 하나님이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해서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평화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인간 세계는 생각이나 뜻이 같은 사람끼리 또 나라끼리 서로 필요로 하는 자들끼리 화평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은 죄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가 되신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화목을 이루시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화목을 말씀하실 거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리석은이라는 말은 망령된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반역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희생하셔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이웃과도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살면은요, 이 본문 12,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2, 13절 보면은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이 말은 주님이 약속하신 행복한 일이 앞서 온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그 안에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한 해가 다시 저무는데 정말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잘 보내시고 축복의 새해를 맞도록 준비합시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